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서 살며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430명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키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많은 환난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114만 4천 명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맡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믿음의 초상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단은 이 사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사고도 많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마귀에게 당한 시험이 주제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 끝이 있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따르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타락한 모든 모습을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신의 성품을 갖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을 뜻잡고 살라는 거예요.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텐데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란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래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돼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했나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굳게 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가 복되고 형통하는 비결이란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죽이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세상과 공존하며 살 때에 너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울매에 빠져 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울무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뭘까요? 질병,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놓치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찬란한 역사와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는 순간 삼손처럼 머리 잘리잖아요. 머리 잘리고 나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세상 사람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가지만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해요. 참 그 땅은 좋은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죽는구나. 한숨 쉬고 좌절하고 울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마 약속했으니 갑시다 하고 그 땅으로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일도 터질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 가지만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그 율례와 그 법도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든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홍수로 다 망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귀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백성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백성, 내 장자들이 하나님께 뭐 들어가겠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으니 허락해달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자기의 모든 폐물을 내놓아 만든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어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제사에 드리는 처소는 바꿔졌어요. 족장시대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안정된 때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암흑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성기와 암흑기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성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세상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더니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사기의 어두움의 모든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레세하고 기도했고요.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 가까이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믿음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은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걸 못 본 자손들은 야,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기뻐서 울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울었어요.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무너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놓쳐버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제 교회의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최고의 관심사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있나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들어요. 물질입니까? 사업의 번창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안전한 겁니까?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성막,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쳐서 그들은 비참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성전보다도 우상을 더 섬겼어요. 그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요만한 10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대단한 영광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 드리는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힘들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내 발바닥, 무릎, 허리 그리고 나를 온전히 잠기게 하더니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한국의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다 생각하나요? 이 민족이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런데 요즘 그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30% 교인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읍시다. 첫 번째 메시지를 따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라? 예배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이 문제임을 다시 자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